타임으로 정해보았는데요. 혹시 설교의 제목을 보시고 BBQ 치킨이나 BHC 치킨이 생각나셨다면 그건 설교자에 대한 편견입니다. 네, 그런 편견이 있다면 잠시 내려주시고, 오늘 설교의 제목은 프랑스 작가이자 철학가인 장폴 사르트르의 말을 가져와 본 것인데요. 장폴 사르트르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인생은 B와 D 사이에 있는 C이다. 무슨 뜻일까요? 인생이란 B, 탄생을 의미하는 벌스와 데스, 죽음 사이의 초이스라는 것이죠. B와 D 사이의 C이다. 탄생과 죽음 사이에 수많은 선택이 인생이다 라고 이 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은 태어나고 죽는 그 순간까지 마주하게 되는 수많은 선택들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듯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사르트르는 무신론적 실존주의자였거든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 이 철학자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다면 이 말을 이렇게 바꿔보지 않았을까? 이렇게 바꿔보지 않았을까?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인생은 B와 D 사이에 있는 C가 아니라 인생은 B와 D 사이에 있는 P다라고 말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P가 뭘까요? 플레이어, 기도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인생에 마주하게 되는 수많은 선택의 순간에서 그 선택의 주권을 내가 가져가 내가 선택하는 삶이 아니라 그 선택의 주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께 묻고 기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내야 할 삶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다윗이라는 인물입니다.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 블레셋 구사들이 르바임 골짜기까지 다다랐을 때 다윗이 보여주는 모습은 무엇이었을까요? 쳐들어온 블레셋 사람들을 치기 위해 출전해도 될지 하나님께 묻고 있다라는 겁니다. 전화로 묻진 않았겠죠.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같은 다윗의 기도에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올라가서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라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그 응답의 말씀을 붙잡고 출전했고 그 결과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14장 1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무리가 바알 브라심에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아멘. 사르트르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삶에서 수많은 선택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의 모습은 그 선택의 주권을 내가 가져가서 나의 기준과 나의 경험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선택의 주권을, 나의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과 같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선택의 순간에 자신의 생각과 경험, 기준을 앞세우지 않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응답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땅히 다윗과 같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 문제 앞에 자신이 선택해야만 하는 그 문제 앞에서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기준과 자신의 감정을 앞세워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 선택의 주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을 다윗은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 오늘 그 질문에 다윗의 삶을 한번 살펴보면서 그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으로 다윗의 삶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B와 D 사이에 피할 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이 다윗의 삶을 처음 조명하기 시작한 것은 사무엘상 16장의 말씀인데요. 잘 알고 계시겠지만 불순종하는 사울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을 세울 자를 사무엘이 찾아다니는 장면입니다. 사무엘상 16
16장 10절에서 13절의 내용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10절 말씀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이어지는 그 내용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일 겁니다. 사무엘의 눈에는 이새의 아들 엘리압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만한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그 엘리압을 보자마자 하나님 이입니까?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겠습니다라고 그런 마음을 가졌던 사무엘을 향해 하나님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말씀하시면서 장남 엘리압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새가 계속해서 자신의 아들들을 보여줍니다. 아비나답을 보여주고 삼마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하나님이 택하시고 계획하셨던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7의 아들들을 다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묻습니다. 이 아들들이 전부냐고 말입니다. 그러자 이새는 자신의 자녀 중에 막내로서 양을 지키고 있었던 아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누구입니까? 그가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다윗에게 기름 부으라고 명령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 다윗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하셨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계획하신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이 순간은 참 중요한 전환점이었을 것이다 생각됩니다. 13절의 말씀 보면 열왕기상 16장 13절을 보면 분명하게 전달이 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물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분명한 것은요, 아버지 이새가 남들에게 내세울 만한 아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다윗이요. 자신이 부리는 종들처럼 종이나 하는 자신의 양을 지키는 맹수들에게서 양을 지키는 그 일, 언제라도 그 들판에서 죽어도 이상하지 않는 그 종들이나 하는 일을 시켰던 아들이 다윗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을 찾고 있던 사무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던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자신에게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자신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이 무슨 의미였는지 다윗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지 않았을까요? 자신 스스로도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물론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믿음은 있었겠지만 자신의 인생은 자신이 머물고 있는 이 들판에서 양이나 지키며 살아가다 죽게 되는 인생이라 다윗은 여겼을 것입니다. 그렇게 아버지에게도 외면당하고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것이 자신의 인생이다 여겼던 다윗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 순간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알게 되었을 때 다윗은 더 이상 들에서 양이나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수금을 치면서 사울을 괴롭혔던 악령을 쫓아내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담대하게 마주했고 물맷돌로 거대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장수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마주하는 수많은 선택의 순간들에서 그 주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시작은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세우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야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찌 나의 삶의 그 선택의 주권을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기도로 물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왜 수많은 선택의 순간에서 하나님께 묻기를 주저하게 되는 것일까요? 묻는 척은 하지만, 기도하지만 전적으로 하나님께 그 선택권의 주권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겠다라는 믿음으로 기도하지 못하는 것일까? 내가 세운 계획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바쁘게 바둥바둥 살아가고 있기 때문은 아닙니까? 나의 삶이
내가 세운 계획과 목표로 채워져 있는 삶이라 여기며 이 세상을 바쁘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은 아니냐는 말입니다. 나의 뜻과 나의 계획으로 세워져 있는 인생이니 어떤 문제를 마주했을 때 당연하게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과 나의 기준과 나의 목표대로 저 선택을 해야 하니까 물어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까? 바쁘게 살아가다 보니, 반복되는 일상을 살아가다 보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을 잊은 채 살아가고 있기에 도무지 하나님께 묻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계획을 세우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라는 인생이 내가 계획하고 내가 살아내는 삶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을 하셨다라는 그 믿음이 나의 삶에 마주하는 그 수많은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의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내 생각과 내 경험을 앞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계획한 뜻을 이루어내는 나의 삶이라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나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라는 믿음이 있으시다면 마주한 수많은 선택의 순간에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나의 바램과 뜻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의미 없이 반복되는 삶이 아니라 찬란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 속에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B와 D 사이에 피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야 합니다. 양을 지키며 살아가던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다윗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후에 다윗의 삶은 도무지 하나님의 이 계획이 이루어질 것처럼 보이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물론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자신의 물맷돌로 쓰러뜨렸을 때, 내가 정말로 사무엘의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구나라는 마음을 가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생각도 하고 이제 이루어질 법한데 도리어 그 일로 인해 사울 왕의 시기를 받게 됩니다. 자신을 죽이기 위해 달려오는 사울을 끊임없이 피해 도망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 미친 사람인 척 연기까지 해야 되는 삶, 그렇게 끊임없이 도망치는 상황 속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시편 57편의 그 상황이 이런 도망치는 끊임없이 목숨을 부지하며 살아가는 그 상황 속에서의 다윗의 고백입니다. 시편 57편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아멘. 자신의 영혼이 사자들과 불사르는 자들 중에 놓여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죽이고자 달려드는 대적의 손에 언제라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처지에 놓여있다. 나의 삶의 자리가, 나의 삶의 형편이 언제라도 죽을 수 있는 대적의 손길에 놓여있는 인생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이스라엘의 왕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지 않습니까? 왕의 자리와는, 왕의 처지와는 너무나 다른 모습에 놓여있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쯤 되면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사무엘 선지자가 형들에게 기름 부었어야 되는데 실수로 나에게 부었구나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한 달 전쯤에 아내가 딸아이와 함께 장인 장모님과 좀 오랜 기간 동안 여행을 갔다 와야 되는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 여행을 준비하면서 그 기간 동안 제가 밥을 잘 챙겨 먹을까 걱정이 됐는지 뭘 좀 사놓겠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알아서 챙겨 먹겠다고 말은 했지만 또 뭘 사놓을까 기대는 했습니다. 여행을 떠나는 전날이었어요. 뭘 사놨을까 싶어서 냉장고를 열었는데 크게 포장되어 있는 진미채 한 봉지랑
상당히 많은 양의 상추가 보이더라고요. 너무 많이 보였어요. 그 기간 동안 내가 상추란 진미채를 먹어도 다 소화되지 않을 만한 양이 다 있었는데요. 순간 내가 진미채를 이렇게 좋아했나 싶었고, 상추를 보니까 같이 먹을 고기를 어디다 따로 사놨겠지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뭘 이렇게 많이 사두었냐고. 그러니 아내가 말해주더라고요. 진미채는 내가 가져갈 거고 상추는 달팽이 밥이니까 잘 챙기라고. 그 어느 것도 제 거는 없었습니다. 사실 제 시야에 지금 저희 부모님이 계시는데 속상하실까봐 얘기 안 하려다가 뭘 좀 사놓겠다라는 말을 안 했다라면 기대라도 안 하잖아요. 너무 상심이 컸습니다. 다윗이 그렇지 않았을까요? 기대라도 안 했다면, 기름 부음이라도 받지 않았다라면, 자신을 들어 사용하셔서 블레셋의 골리앗을 쓰러뜨리는데 사용하시지 않았다면 모르겠는데, 이건 너무하지 않냐라는 거예요. 원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결국 다윗은 무엇을 경험하게 됩니까? 사무엘하 5장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계획하셨던 그 일이 실패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실패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도 하나님께 물을 수 있습니다. 인생의 시작과 그 끝에 마주하게 되는 수많은 문제들이 그 문제들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는 삶이 아니라 나의 삶이 하나님의 놀랍고 찬란한 계획 가운데 있는 삶이라 믿기에, 그리고 그 찬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믿기에 우리는 그 마주한 선택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B와 D 사이에 피할 수 있는 삶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되어야 될까? 마지막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계획은 실패한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지만 나의 계획은 실패한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 나의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된 다윗이 곧바로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은 역대상 14장의 말씀이잖아요. 이 14장 전장인 역대상 13장에 기록된 내용이 있습니다. 역대상 13장 10절만 보면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지 알 텐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아멘. 왕이 된 다윗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여호와의 궤를 다시금 찾아오는 일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제자리에 돌려놓고자 했습니다. 얼마나 귀하고 선한 마음입니까? 다윗은 지체하지 않았고 그 일을, 자신의 계획을 세우고 그 일을 실행하게 됩니다. 새 수레에 여호와의 궤를 싣고 소가 수레를 몰게 합니다. 가장 안정적이고 빠르게 그 일을 실행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웠고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소들이 날뛰기 시작했고 여호와의 궤가 바닥에 내팽겨 쳐질까 걱정되어 그 궤를 붙들었던 우사는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다윗이 세웠던 그 계획이 철저하게 실패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구별된 레위인들이 메고 옮겨야 하는데 소가 끄는 수레에 실었으니 이런 일이 생긴 것입니다. 선한 동기였고 그렇게 세운 계획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마음을 앞세워서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방법으로 세운 계획은 철저하게 실패한다라는 것을 다윗은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패를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생각과 경험으로 세운 계획이 실패하는 것을 마주해야만 우리는 하나님께 묻고 응답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약궤를 가져오는 일에 실패를 맛본 다윗이었기에, 13장에서 철저한 그 실패를 마주했던 다윗이었기에 14장에서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그 문제를 하나님께 묻고 구할 수 있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역대상 14장 10절 상반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많은 그 선택의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순간에도 내가 결정해야 되는 그 순간에 그 문제들이 차고도 넘치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하나님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10절 후반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 말씀을 믿고 붙잡고 출전했을 때 다윗은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역대상 14장에서 보여주는 다윗의 모습은 분명하게 23장에서 경험했던 실패가 그 이유가 되었다고 믿습니다. 자신의 계획이 철저하게 실패하게 되었을 때 너무나도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실패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했기에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붙잡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다라는 거죠. 얼마 전 안수 집사의 헌신 예배 때 본 성극에서 제가 참 울컥했어요. 원래도 좀 눈물이 많은데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눈물이 좀 있습니다. 베드로 역할을 하신 집사님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는 예수님의 질문 앞에 모든 힘을 다 빼고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그 말을 했을 때 참 울컥하더라고요. 그때 베드로가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요? 평생 어부로 살아가던 자신을 물고기라 낚는 어부의 삶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그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 놀라운 계획을 듣고 따라 나선 제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은 실수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삶에서 얼마나 많이 경험했겠습니까? 그런데 죽더라도 예수님을 따라 나서겠다 말했던 자신의 말과 자신의 계획이 철저하게 실패하는 것 또한 베드로는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철저한 실패를 경험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고 자신을 통해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삶, 그 사명의 삶을 다시 살아낼 수 있도록 일으켜 세워주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에서 마주하게 되는 수많은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께 묻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찬란하고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까? 그리고 그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누구를 통해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마주하는 수많은 선택의 문제 앞에서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감정과 나의 것을 앞세워서 선택하는 삶이 아니라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는 오직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어떤 문제 가운데 실패를 경험하셨습니까? 어떤 수많은 선택의 문제들로 힘들어하고 지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묻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물음에 응답하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순종의 걸음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장 온전하신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것이고 그 길의 끝에서 놀라운 승리를 맛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B와 D 사이에서 피할 수 있는 이유라고 저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피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정해보았는데요. P가 기도하는 거, 플레이어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조금 다른 의미로도 적용하고 싶어요. 피할 수 있는. 기도가 어떤 면에서는 피할 수 있는 것, 피할 수 있는 안식처로 향하는 걸음이 기도가 되지 않을까요? 나의 삶에 둘러싼 수많은 선택들로 지치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선택하려고 바둥바둥 거렸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 문제를 고이 싸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피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 놀라운 계획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는 응답을 듣게 될 것이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하고 온전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